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24장 10절에서 그 언약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언약의 책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20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지침이 큰 맥락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십계명의 확장판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도 쭉 나열해 준 게 21장, 22장, 23장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가만히 보면 구체적 지침들이 22장 26절 22절에서 20장 22절 26절에서 율법의 두 근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22장 18절 20절에 보면 주술 종교나 샤머니즘을 배척하라,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살려두지 마라, 아주 강경하게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 23장 맨 마지막 10절 19절에 안식년과 안식일 세절기를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공경하는 것, 앞뒤 중간에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살 것이냐,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21장 1절에서 11절은 종에 대한 규정을 가르치면서 후반부 가면 아내에 대한 규정도 조금 가르쳐 주죠. 남의 딸을 종으로 삼을 경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 11절에서 아내에 대한 규정도 조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지침, 십계명에서 큰 윤곽을 잡혀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침들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어떤 맥에 집중하지 마라, 토단을 쌓아라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근무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인생사의 근간을 다루는 두 기둥, 노동과 사랑에 대한 원리적 지침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종에 대한 규례이고, 이제 7절에서 9절은 요점이죠. 남의 딸을 종으로 삼아 종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주면서, 그다음에 10절에서 11절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3대 의무를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종에 대한 규례를 좀 살펴보겠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요 1절에 6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서 종의 규례는요,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에 대한 규례에 비하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거 비교하면 매우 독특하죠. 그 대표적인 게 6년이 지나면 몸값 받지 않고 놓아줘야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종을 살 때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사야 되는데, 그래도 6년 지나면 다시 그 종의 몸값 받고 놓아줘야 됩니다. 그 6년 시한을 준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한 번 종인 경우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죠. 평생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대대로 종으로 종의 신분이 되는 그런 일이고, 특히 고대사에서는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 보면 3년에 한 번씩 종 놓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예외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종을 받아들이고 대우하는 지침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인격적인 지침들입니다. 종을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인격적 지침들이시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일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태도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서 그 의사결정에 서로 간의 의사가 맞을 때 계약에 충실한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 공동체의 종의 제도에서 그 처음부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율법의 바탕이 잘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 있는 것이죠? 시내산 아래 있잖아요. 출애굽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 시내산 하는데 이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길게 잡아도 1년이 안 됩니다. 지금 시내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체결 예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 얼마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그때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사회 윤리로서 제일 먼저 종에 대한 기회를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이집트에서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했다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다고 당한 대로 다른 사람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깔고 있습니다. 요새 군대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고 인격적인 사회가 돼서 어떤 사람들 요새는 군대가 아니라 보이스카우트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예전에 군대 가면 고참이 이유 없이 쫄병들 막 갈궜잖아요.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많이 없어져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군대 가면 쫄병일 때 고참이 갈구는 것에 칙칙거렸어. 내가 고참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정작 자신이 고참 되면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고약하게 가는 고참들이 왕왕 많습니다. 꽤 많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르는 성향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종의 규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때 종의 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종도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로 대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성경 표현으로 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전에 이집트에 살던 삶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인데 이걸 신약성경 표현을 하면 로마 12장 2절에서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습, 세상의 기준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 하심이고 그리고 내가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사람의 죄성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길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종의 규례는요. 오늘날 우리의 경제생활에 주는 메시지 경제생활에도 과제이고 도전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무조건 내 이익만 챙기는 세상의 방식 죄인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상거래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내 사업을 키우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것만 챙기려는 내 이익만 증대시키는 태도를 벗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바탕이 되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와주신 손길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식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 이제 종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했거든요. 종의 규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도 종의 제도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런 것처럼 세상 사회는요 언제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실패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뭐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은 외국인들 말고 같은 히브리 동족이 종이 되는 경우는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그 경작할 땅, 기업이죠. 부동산 할당 받았잖아요. 먹고 살 땅을 할당 받았지요. 그리고 각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경작한다고 또 분배받을 것이고 또 그 가문별로는 각 가족마다 땅을 자신들이 먹고 살 경작해서 먹고 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땅을 분양받아서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는 가족이 그런 가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일의 환경이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일의 환경을 거치기 때문이고 또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이 종회제도는요 신분차별화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시적 경제적 실패자들을 구제하는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종의 신분으로 낙인시켜가지고 그 굴레를 대대손손이 벗지 못하는 신분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요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명화가 되면서 신분으로서의 종을 차별하는 구분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게 되었죠. 인도도 법적으로는 카스트제도 없습니다. 여전히 관례처럼 남아있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처음부터 노예, 종 이걸 구분하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종과 같은 역할하는 직업들은 사실 매우 많습니다. 사실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 피고용이죠. 피고용 모두는 신체적 노동이든 머리를 쓰는 정신적 노동이든 노동을 제공해서 먹고 살기 위한 임금을 받는 어떤 면에서는 종과 같은 역할입니다. 고용인은 다르게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그 역할면은 종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노동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가르쳐진 이 종의 제도에서 우리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노동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행하는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원리들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요,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또한 재기의 기회를 보장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에게 종살이 딱 6년만 하고 7년이 되는 아무런 갑질 없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한 것은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빚 갚고 원점에 다시 시작하기는 기회를 준 것이죠. 한번 종이 되면 이제 주인의 허락 없이는 영영 종의 처지를 못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앞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분배받았고 그 안에서 가문별, 가족별로 분양받은 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다른 변수 때문에 유독 어떤 집만 흉작을 거두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가문들은 다 먹고 살기 넉넉하게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수확을 거뒀는데 유독 어떤 집안만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보편적으로 제일 큰 이유는요 일을 부지런히 안 했기 때문에 게으름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구조가 못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경제적 파산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일을 부지런히 안 했기 때문에 딴짓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그런 정책이 인생의 지혜다. 게으름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이 태만한 사람을 줄일 것이니라. 게으르면 배고프고 경제를 쪼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의 제도는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안일한 생활 방식으로 살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년의 시간을 정한 것은 한 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한 번 실패했다가 영원히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실험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망한 큰 이유 공산주의는 몹쓸 것이라고 결론이 난 큰 이유 하나가 이 공산주의 시스템은 게으른 개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게을러서 그래요.
안 하거든요. 내가 이랬는데 그거 안 들어오니까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방패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갈수록 개천에 용납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으니 우려스러운 것이지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더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우리가 적지 않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경제 정의를 기도하는 게 그런 것이지요. 우리나라 현대사회도 경제적으로 볼 때 80년대 후반이 구조적으로는 참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80년대 중후반 그때는 중산층 직장인들이 맞벌이해서 5, 6년 저축하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죠. 지금은 맞벌이해서 5, 6년 저축한다고 아파트 못 사요. 그러니까 그 현실하게다 대학생들이 대학생 때부터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이상한 현상을 나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 지금 그 벤츠 메리트드 벤츠 강남에 있는 강남점시장 영업이사로 여자 윤미애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담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정말 눈물 나게 대단한 여자예요. 엄마가 넷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넷인데 자신의 친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나 직접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공제공장 시다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상업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야간상업고 졸업을 하고 대학도 전문대학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방송대 갔다가 대학원 석사도 하고 나중에 대학원 박사까지 부동산 대학과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업직 쪽만 처음에 그 예전에 세진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영업직 뛰다가 여기저기 생활 보험회사도 하고 영업직다 결국 이제 그 벤츠 회사 자동차 딜러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한 1000대 팔았대요. 한 해에 100대 이상 팔아가는. 그래서 지금 연봉이 한 해에 연 수입이 한 10억 가까이 된다는 성공 신화를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다림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아픔을 많이 겪었고 자기가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데는 아주 도사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의 눈치를 딱 봐서 그 사람의 정말 뭐라고 그래요? 입에다 넣어주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사한 거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도 이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거울을 보여주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해서 동기를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사람 모습 보고 나도 저 윤미애 씨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의지력을 지속할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게으르지 않고 놀려고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는 지침이 마땅하지만요. 보통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열심을 내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필요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개인적인 교훈 또한 기억해야지요. 우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내는 것.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은 좀 고생할 각오를 하고 재기를 추구하는 인내, 이 뚝심. 이런 개인적인 강건한 태도 또한 도전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가운데 사회가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 시스템 제도들을 바꿔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참여하는 일도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의 제도에 대해 배우는 노동과 고용의 원리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오늘날에도 고용인에게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피고용인에게 갑질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실한 피고용인들에게는 넉넉한 배려를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름다운 문화가 더 강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종의 제도 3절에서 6절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게 가능할까 싶은 매우 흥미로운 제도가 하나 있죠. 그가 3절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와서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가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4절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6년 동안 종사를 할 동안이죠.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을 누고 혼자 나간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낯설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종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종의 아내까지 마음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장이 잘못해서 아내와 처자가 노비로 강제로 팔려가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가정도 끝까지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종이 되었다고 주인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시키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총각인 종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그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종으로 지내면서도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눈에 어떤 종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강제로 그래 붙들어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이 자신이 좋아서 주인이 좋아가지고 저는 주인과 평생 함께 살고 평생 동역하며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총각종을 사가지고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 친구가 참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좀 붙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괜찮은 아내감 구해가지고 제안을 하겠지요.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드는 좀 붙들어줄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을 보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쟤는 꼭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주인이 정말 괜찮은 아내감 구해서 결혼하라고 제안을 하겠지요. 근데 그것도 종이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서로 인격적인 결정, 고용인과 피고인이 인격적인 결정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제도라기보다도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여성의 인권 보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문화, 신분제도의 철폐 등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으로 사회에 혁신이 둔 것은요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이루어온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쭉 발달해 오면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밝은 사회가 되는 기여한 게 사실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는요 대부분의 교회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 내세 구원에만 치우쳐서 이게 안타깝지요. 그리고 또 사회 참여를 한답시고 요새 사회 참여 한답시고 좀 이상한 모습이 많아서 오히려 웃음살이 뿌리고 우려가 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회 무관심을 빨리 벗어야 하고요. 사회 의식은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의식 빨리 벗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좀 아는 게 병이라고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 하게 되면 참 고민거리 많아집니다. 그러더라도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회 무관심 빨리 벗어야 하고 사회의식은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피고인들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대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게 노동법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단결권, 단체 교도권, 단체 행동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정착과 함께 노동자 권익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작년에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노동조합법 2조하고 3조, 제2조와 3조인데 노사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파업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법으로 세우지도 못하고 무산되었지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직장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노동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조와 3조에 대해서 각각 84.3%, 73.7%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4분의 3, 3분의 2 이상이죠. 4분의 3 이상인데 이 정도 지지율이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수치인데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제도 법률적으로 정비할 게 많습니다. 이런 데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뭐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야 될 때 소리도 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선해 주는 종을 배려하고 보상하지만 오늘날에는 다 승진과 연봉으로 배려하고 보상을 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태도와 능력에 따라서 승진과 연봉 인상의 차별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무조건 다 똑같이 이 월급 받고 똑같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그 반대로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가 많이 성장했는데 직원들은 일만 죽어라 시키고 여전히 직원 처우 개선하지 않고 월급도 동결하고 사장만 배부르게 하는 이런 악도 벗어가야지요. 이것도 개인의 인격적인 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 넘어서 사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마치 종의 규례 지정하는 것처럼 세워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죠. 세 번째로 종의 제도에서 배울 수 있는 노동과 고용에 대한 원리적인 측면.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치를 알게 되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안정적인 길을 택할 수도 있는 진로 선택의 길이 언제나 열려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한번 경제적 실패를 했을지라도 종으로서 6년의 기간을 채우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이지요. 6년마다 한 번씩 거듭 실패를 해서도 6년마다 한 번씩은 자신의 진로를 새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열린 사회입니다. 6년이 지나서 또 어떤 사람은 종살이 2번 해가지고 6년을 다시 또 비춰가지고 또 종살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3번 18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내가 한 번 더 독립해서 내 소신껏 일하며 살아보리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듭 경험을 해보니까 개척 벤처는 너무 모험적이 어렵겠다. 주인이 좋은 사람이니까 난 그냥 마음 편하게 주인과 함께 일하며 살고 싶다 하면 그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인이 받아주어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아주 게을러 터져가지고 주인 6년 내내 지켜봤는데 도저히 안 되게 싶은데 저는 주인님 좋아요. 주인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주인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요. 그게 전도대 보면 재밌는 말씀 이런 말씀 있지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자다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는데 사실 부자라기보다 경영자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부자 경영자는 신경 쓰느라 잠을 못 이루게 말합니다. 그냥 월급 받은 노동자는 일 끝나면 몸은 피곤해서 잠을 잘 자는데 이 경영자는 잘못했다가는 회사 문 닫고 언제 파산될지 모르니까 신경 쓰느라 잠을 못 이루게 말이죠. 아이러니죠. 여러분은 노동자가 더 좋아 보여요? 경영자가 더 좋아 보여요?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배움의 기간, 학교 생활 마치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것인지 한번 개인 사업을 해서 꿈을 펼쳐보시는 결정을 해야지요. 물론 그 이유도 살아가면서 안정된 직장에 살아가서 내가 이 꿈을 도전해 보려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영업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월급 떼기 하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권이 보장돼야 된다. 오늘
종의 제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그 공동체에서는 이게 거듭 실패했어도 이게 6년마다 본인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이지. 새롭게 도전할 기회를 주니까요. 우리나라 사회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대기업 한번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열심히 월급 받다가 한번 내 스스로 사업을 해보는다 했는데 안 되겠다 싶고 대기업 다시 들어가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 요새는 자영업을 하기에는 모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우리들의 아픔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라 자본의 가치에 비해서 노동의 가치가 현저히 부족한 것,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참여할 때 소리를 낼 때 참여해야지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40대 50대에도 수능 다시 보지 않아도 안정적인 직장인, 교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일수록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열어서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서 거의 불가능한 것, 그거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가는 게 사회 혁신이 이루어가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 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준비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데 직업이 마치 옛날처럼 양반은 평생 양반, 상놈은 평생 상놈 이런 식으로 닫힌 사회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 가느냐, 이거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정치 지도자들이 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낼 때 내기는 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언약 백성들 종의 제도, 그 3, 4절을 6년 전에 혼자 종이 되었던 혼자 나가고, 만약 아내와 함께 종살에 나가서 들어와서 만에 함께 나가야 되고, 원상태 회복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는 것처럼 그 6년 동안 주인이 배려해 주어서 그래도 지내면서 수고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아내를 주었을 때 6년 되어서 자유 나갈 때는 그 아내를 주인에게 반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아내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 아들이나 딸 낳았으면 자식도 데리고 나가도 나는데 혼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종살이를 할 때 주인이 장가가라고 아내를 구한 적이 있을 때 생각을 잘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아내를 구하여 준다고 할 때 바다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래도 즐겁게 사랑의 행복도 누리며 살다가 때 안 되면 6년 지나면 냉정하게 정고 혼자 나갈 것인지, 그거 쉽지 않겠지요. 아마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 다 독한 놈이라고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주인이 괜찮으니까 또 그 아내도 좋으니까 그냥 행전될 때까지 주인과 함께 일하면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수고 많다, 이제 결혼도 하고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아내를 구해줘야 할 때 그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결정 선택이 열려진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의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종은 노예라기보다는 품꾼의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피고용 개념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 사회는 노동에서 실패했을 때에 대한 종이 된다는 경각심도 갖게 하고, 그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6년마다 한 번씩 주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번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경제적인 회복 탄력성이 보장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사회적으로는 이 원리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자영업이든 피고인으로 자영업을 하든 피고인으로 직장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고 능력도 개발해야 합니다. 결정 장애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지만 않고요.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해 버리고 마는 피동성은 빨리 벗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사회의 아이러니는요. 내 인생에 내가 자영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정된 직장을 이 결정을 할 때에는 해야 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될지 결정할 때 내가 그거를 결정할 능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선택의 기회들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열려진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회적 참여의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안 봤던 것 여종과 남종, 여종에 대한 지침 7절 9절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지침 잠깐 살펴보면요. 가만히 보면 7절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그렇게 내보내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미운 처녀를 종으로 들이는 건 사실상 허락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딸을 종으로 살 때는 얘를 잘 키워가지고 자신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든지 하는 규정입니다. 집에서 종으로 사서 어린 소녀를 종으로 사서 일을 시키며 키웠는데 세월 지내면서 보니까 얘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오히려 몸값을 얹어서 그 아버지에게 보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녀를 속인 것이 된다고 규정해서 주인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몸값을 얹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가족을 속였습니다 해서 그 배상을 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 규정이죠.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보호 규정이라 실제적으로 어린 소녀를 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이스라엘은 고대에 일부 다처제 사회잖아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아내에 대한 3대 의무 규정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줄이거나 끌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바뀌었다고 기본 언약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더 확대하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특히 약속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함께 살아가는 데서 바탕 윤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남녀관계, 사랑에서든 노동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제일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 그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 사랑과 노동, 인생살이 이제 두 축에서 결국은 자기만 생각하는 태도를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행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지침이다. 요거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그 스스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잘 안 되어서 이 죄책감만 쌓이는 내 자신의 연약감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잘 아는데 그리고 나도 열심히 그렇게 잘 해보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해서 하려고 해보는데 잘 안 돼서 이렇게 나 마음속에 죄책감만 쌓이는 내 자신의 약간 그 못됨을 우리 하나님 앞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승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의 참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주 예수님께 귀를 뜯는 메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랑의 다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귀를 뜯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침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다짐을 의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뭘 해주세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비로소 내 중심성을 벗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배우고 실천하는 참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고 지도를 받으면서 삶이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점점점 아름답게 크고 강건하게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면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개척자의 삶의 길을 가든 안정적인 직업의 길을 가든 이제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 먹고 사는 것, 내 목숨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고 추구하며 열심히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주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두 축, 사랑과 노동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어느 사람일지라도 강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화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이 다른 사람들부터 존중받기를, 인격적 대우를 받기 원하고 가끔 저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저희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크게 분노하고 꿰침하기 잘하는데 정작 저희 자신들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특히 저희 자신보다 약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무시하고 깔아뭉개려고 하기 잘하는 모순이 많은 인간입니다. 나아가 저희 자신이 그렇게 이중적 태도를 하고 있는, 힘센 자에게는 구준되고 약한 자에게는 우쭐대는 태도를 쉽게 하는 속물인간인 것을 잘 모르기도 하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주셔서 저희 실상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새겨 주셔서 저희가 저희 죄성들을 벗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삶을 넓혀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성령님 인도하셔서 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더 기쁘게 주님을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무모한 자존심을 고집하지 않도록 인생의 진실을 더욱 깨우쳐 주시고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크고 작은 실패일 때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할지라도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겸손하면서 아름답게 강건하게 빚어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세상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패에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정말 좋은 가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기쁘게 도전하며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저희 주변의 약자들, 한때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여 깔보거나 무시하는 못된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힘이 있다고, 갑의 위치에 있다고 우리 이웃들에게 갑질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정직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며 존중할 줄 알며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배려할 줄 아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익히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마음 눈을 넓혀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제자로서 저희들과 저희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에 급급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 저희가 속한 국가 공동체, 그리고 시대의 모습에 관심을 갖도록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이웃 영혼들의 고뇌와 아픔, 세상의 폭력에 눌려 지내는 고단함에 공감할 수 있고 헤아려 생각하는 마음들을 넓혀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작은 자들이지만 저희로 속하게 하신 사회, 국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삶을 살며 또 저희가 참여할 곳에서 참여할 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저희의 직업, 소명의 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임하게 하신 그 행진에 그 역사의 거룩한 행진에 저희도 기쁘게 참여하며 기여하는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우선은 저희들의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 영혼의 게으름을 극복하도록 고난으로도 연단하시고 실패 경험으로도 교훈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꾸만 움츠러들려는 영혼의 게으름을 미워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열정을 더해 주십시오. 꼼지락거리기 싫어하는 육신을 연단시켜 주셔서 정의를 행동하기에, 사랑을 행동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게을러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눈을 맑게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멋진 인생, 떳떳한 믿음의 인생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 우리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실제이고 기쁨이 되는지도 알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